함께 찾으셨으면 23절부터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는 넉넉한 권능으로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 돈도 있고 또 얼마의 그 위치는 모르지만 관리이기도 하고 젊어서 건강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꼼꼼히 챙겨서 다 지켜서 신앙도 좋은,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것처럼 겸손한 그런 성품도 갖고, 이런 거면은 충분히 넉넉할 때도 한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쉽지 않은 질문을 주님 앞에 와서 했던 정말 멋진 스펙을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 우정 와서 그래서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해서 주님은 그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많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좋고 한 가지만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퍼펙트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그냥 감싸시고, 한 가지 아니라 수십 가지 부족한 사람들도 다 제자 삼았는데, 제자 삼았더라면 아마 주님의 그 선교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유익을 가져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앞장서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뭐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만 벌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만 차지하려거나 건강만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왜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했던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너무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제는 내가 다 누리는데 거기에다가 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들 이것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로 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영생이란 그렇게 무엇을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얻은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그는 믿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영생을 간구는 했지만 영생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괜히 당신 말 안 들어갖고 그냥 도망가시니까 심사가 꼬여가지고서 하신 말씀처럼 듣지 마십시오. 재물이 있는 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재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자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는데, 여러분 이건 요즘엔 거의 상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세상에서도 부자로 막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도 가면 that's not fair. 그렇죠? 그래도 뭐 여기서 좀 주를 위해서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 가서 좋을 텐데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일.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랬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매우 놀랬다. 어느 번역에 보니까 깜짝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놀랬을까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 그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that's not possible.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느냐 이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놀랬다고 하는 말은 조금 배경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으뜸으로 여깁니다. 그건 지금이나 예나 뭐 우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옳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뭐 그게 진짜냐 그러지만, 저는요 어떨 때는 복 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했으면 참 좋겠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하면 그냥 복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화를 당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 화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질 않습니다. 왜? 뭐 하는 사람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듣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슬슬 뭐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은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 화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으면 지옥에 있음을 또한 공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규범입니다. 그것을 물론 안다고 다 행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계속 워닝 먹고 또 워닝 먹어도 안 고치다가 나중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역사의 기록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기술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의 기술은 나라가 다 잃어버린,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다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역사를 다시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확연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봤더니 시대마다 명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대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대는 화를 당했다, 징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힘주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로 읽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믿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신명기는요 처음 몇 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인트로덕터리 소개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일 일성이 뭐냐 하면 1장 11절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 그 말씀대로 살라 하는데 아예 단서를 처음부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을 것이다 라는 복을 선언하면서 시작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방 가서 이 말씀 읽으면 참 좋아하세요.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 축복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근데 신방 가서 그걸 안 읽지요. 간 사람도 멋졌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앞에 복에 대한 말씀만 읽으니까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축복에 대한 말씀도 오늘 다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은 가진 재산을 많게 한다는 겁니다. 가진 재물을 많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복은 확정한데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를 복 줄 텐데 그 복은 너로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잠언에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들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잠언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재물의 풍요로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잖아요. 재물을 쫓거나 하나님을 쫓는 둘 중에 하나야지 둘 다는 쫓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 말이라면 다 조소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웃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재물로 재산으로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재산과 재물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재물의 양은 불과 분리의 관계.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을 띄어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근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웃은 이유를 그들은 재물을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 바리새인들을 앞장서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의 무시를 받을 만한 일은 안 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말은 물론 망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돈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돈이기에 돈을 좋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부자는, 그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반문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도 더 가지,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겠느냐. 여기 저주받은 사람이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 에이 그런 건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자원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냐? 특별한 소명이 있는 얘기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넉넉한 삶의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자를 좋아하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돈만 벌라고 수단 방법까지 하고 돈을 벌었다면 주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근데 그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돈도 받고 그리고 지위도 얻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복을 받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축복 이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왜 우리를 복 주실까요? 그냥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은 여생은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물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살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징조로, 사인으로 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어찌하다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다는 증거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 기억하신 분, 그분이 내게 주셨다는 것으로 그 물질이든 그 복을 헤아려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받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척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리스판스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는데 안 빼앗기고 막 이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얻은 소득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굴 줍니까? 어느 언감생시에 어디다가 줍니까?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죠. 교회? 교회 줬다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얻었다고 할 때는 절대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 그 징조로 보여주셨기에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매우 건강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청년,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겠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고 체력도 얻고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것도 얻고 그리고 여러 다 얻었습니다. 그 이제는 영원한 삶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산 것, that's good, 좋다. 그런데 사실 네가 얻은 것은 네가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한 것으로 주시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열심히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쟁취하고 그리고 얻어진 결과물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며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끝.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의 고민은 커질 겁니다. 왜? 우리도 부자니까요. 여러분 부자 아니세요? 아유, 내가 무슨 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니까 뭐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요, 적어도 워싱턴 서버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100명 중에 90명 이상 다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났으면 그럼 우리는 다 소용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할 때 주께서 2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다 끝난다고 여기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여기에 열거되어진 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거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가능성만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넓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낙타로 어떻게 하면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구호가 있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멋있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냥 빠따 맞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사람이 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데 언제 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순간에 주께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그 소문난 그 교회의 소문의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는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역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Work of faith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의 역사라는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모르는데 낙타를 바늘길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든가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슨 해병대보다 더 큰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특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교회처럼 안 되는 건 안 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들은 그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지 말자. 이제는 서비스 물론 그것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찬양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일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전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디바인 서비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 닿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어떻게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하는 그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안 되면 되게 하는 어떤 서로 간에 힘을 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이나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되게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어서 너를 복준다. 복은 하나님의 아심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아야지,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늘나라는 멀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아심이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감사하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